제가 참 물정을 몰랐던 게, 저는 마음만 먹으면 뭐 오늘이라도 당장에 이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. 내가 이제 안식을 하면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또 이 성도들의 애환을 좀 이제 경험해야 되겠다,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이 막상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. 이 택시 운전을 하려면은 뭐 밟아야 되는 거쳐야 되는 절차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, 우선 그 택시 운전 면허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택시 면허 자격증을 따는데도 아무나 또 시험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,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택시 면허 자격증을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월이 되자마자 수원에 있더라고요.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시험. 이게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짜리 시험이에요. 뭐 인성 검사부터 이제 순발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다 검사를 하는데요. 아침에 이제 또 수원의 그 시험장에 주차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. 수원역에 내려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데요. 한 아침 7시 반쯤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8시 한 3, 40분쯤에 이제 수원역에 내려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, 약간 이제 커브길인데 깜짝 놀랐습니다. 막 저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확 몰려오는데요. 순간적으로 정말 놀랐습니다.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. 이게 무슨 재난 영화 찍는 것 같이 그렇게 막 확 몰려와서,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이제 8시 한 40분, 50분 그 어간이니까, 이제 요 지하철 기차를 놓치면 이제 회사 지각하니까, 그거 이제 기차 타려고 막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. 뾰족 굳으시는 젊은 아가씨부터 막 뛰어오는데요.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교회 출근할 때 이제 걸어 다니거나 뭐 지하철을 안 타니까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. 이야, 사람들이 아침부터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. 그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그 느낌이었습니다.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적성검사 시험장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앞에 이제 이 컴퓨터가 있고, 또 이제 브레이크 밟는 거 이런 거가 있어서 밑에 페달이 있고 그런데요. 이쪽 옆에는 아주 애띤 총각이, 아주 아들 같은 애띤 총각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, 또 이쪽 옆에는 나이가 한 60대 중후반 되는 뭐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예요.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쪽에 있는 60대 중후반 아저씨가 막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.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이거 어떡하지? 야, 이 아는 게 하나도 안 보이네. 와, 이거 큰일 났네. 막 계속 혼자로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게, 나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3시간 넘게 이제 시험을 다 보고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쪽 옆에 앉은 이 총각까지 젊은 청년은 참 기도가 축복을 해주고 싶더라고요. 뭐 트럭을 운전하기 원하는 건지 뭐 택시를 원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, 이 청년이 또 합격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요. 또 이쪽에 앉은 그 아저씨를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내가 볼 때 이거 떨어졌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본인이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. 그리고 또 다 이제 시험 끝나고 나갈 때까지도 막 계속 이제 끙끙 앓으면서 시험을 보시니까요. 이 제 거를 막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저는 합격했거든요. 제 합격을 그분한테 드리고 싶더라고요. 옆에 계시는 그 아저씨한테.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야,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그냥 회사 지각 안 하려고 다다다다다다 뛰는 그런 경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, 옆에 소리가 지금도 막 애잖아요, 저한테는.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. 막 혼잣말로 독백하는 이 할아버지 같은 이분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연세에 이제 새삼 택시 면허를 따시려고 적성검사를 보고 계시나, 그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
내가 혹시라도 참 이 삶의 애환을, 성도들의 애환을 잘 모르고 그 뜬구름 잡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아닌가,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는 이제 그 운전 적성 정밀 검사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운전면허 자격증 이제 시험에 원서를 냈는데요. 이 보니까 이제 이 80문제 중에서 이제 60문제 이상을 맞으면 이제 합격인 거예요. 이제 59개 하면 이제 불합격인 건데.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다 보고 났더니 이게 또 당일날 바로 이제 결과를 알려준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. 그 추운 겨울에 대기실도 없고요. 그 한 40대, 50대 또 젊은 분, 이런 분들이 이제 그 335 그 바깥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데, 제가 또 그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참 저분들은 태어나 어떤 인생의 그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을까.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제 그냥 그 담배도 피우고 뭐 그냥 그러고 있는 그 사이에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 결과가 좀 궁금하시죠? 이 8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 받으면 합격인데 제가 64점을 받아가지고 겨우 합격을 한 거예요. 참 그 점수로도 다 불러주는데 제가 1번이었거든요. 모든 분이 이게 제가 1번인 거 아는데,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1번 64점 되게 창피했습니다. 왜냐 하니까 그 다른 분들은요 막 이렇게 두꺼운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? 그 책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보통 이제 80문제 중에 뭐 74, 75 이러거나 아예 떨어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64점으로 겨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좀 민망하고 그랬는데요. 어쨌든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운전면허증을 이제 손에 쥐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택시 이제 운전대를 잡게 되는구나 했는데, 또 웬걸요, 택시 운전 면허증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, 이틀 동안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, LPG 가스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, 게다가 이제 제가 그 2달을 안식월을 갖기로 했다가 1달 반 만에 조기 복귀했기 때문에 택시 운전대는 잡아보지도 못하고 안식월이 끝난 거예요. 그러나 저는 그 과정에서 들어간 돈, 시간 하나도 안 아까운 게요,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참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점검하게 됐는데, 하나님께서 안식월 마지막 날이에요.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제자훈련, 사회훈련 담당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. 교육자들이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함께 이제 그 피드백을 나누는데, 우리 교회 그 교육자인데요,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이제 목사로서 또 제자훈련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서 그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. 무슨 가책이 느껴지느냐 하니까,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깊이 내가 체험했나? 나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인가?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, 그 아내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.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래요. 당신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.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. 여러분, 이게 목사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?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잘 알고 지켜보는 그런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마음에서 너무 괴롭고 그래가지고, 정말 나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인가? 정말 나는 예수님께 미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? 그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안식월 복귀하기 곧 전 금요일인데요.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게 이게 지난주 이야기예요. 지난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월요일 날 이제 집에서 있는데 계속 그 부목사님의 그 고백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. 당신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.
제가 하나님 앞에 왜 안식을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나? 제가 한 달 반 안식일을 정리하면서 이 두 기둥 같은 택시 면허 따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깨달음들하고 마지막 날에 부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준 깨달음하고를 제가 조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.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요, 네가 이번에 택시 면허 따면서 성도들의 삶이 이게 참 이게 어렵구나라는 거 느낀 거 그거 맞다. 성도들 진짜 힘들다. 그런데 성도들 힘들다고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하는 그 일을 목사인 네가 해야 되지만, 그걸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네가 깊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, 네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면 그게 위로가 된다. 분당 우리 교회는 뭘 이벤트하고 그냥 떡 나눠주고 이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, 목사인 네가 먼저 깊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,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성도들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복음에서 나온다. 이걸 제 마음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. 제가 이런 맥락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 8장 18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겁니다.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.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현재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념을 앞에다가 도입해가지고요, 현재의 고난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성도들이 겪는 고통이, 고난이 막연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버거운 것이라면, 이 현재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맞서는 복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? 막연하고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,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,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, 이 구체적인 능력으로 대응해야 이 구체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참 반성한 게, 내 설교도 혹시 이런 거 아닌가?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?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주는 현재의 소망, 현재의 능력,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했던 그 선포,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하나님,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, 특히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,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
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.